창세기 42장 1절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이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였다.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촌이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니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공문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린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 42장의 말씀 함께 나누게 되는데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쭉 읽는 게 아니라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서 요셉도 대보고 그 형제들도 대보고 그렇죠? 그 아버지도 대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나의 삶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한 번씩 생각해 볼 만한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많은지 모릅니다. 42장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41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41장이 뭐였죠?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는 사건이 큰 사건이에요, 작은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만약에 내가 역사학자 같으면 41장의 사건을 지속적으로, 그렇죠? 요즘의 말로는 울거먹는다고 그러겠죠. 계속 반복하면서 총리된 사건을 이야기하고 뭐 할까요? 자랑하고, 그것이 누구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영광 받으실 만한 사건으로 확대 해석하기도 하면서 말할 수 있을 터인데
41장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총리되는 사건은 그냥 한 장으로 딱 끝나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총리 만들고 누구를 왕을 만들고 누구를 하나님 백성의 뭐 큰 기업으로 만들고 누가 하시는 일이세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이 하나님 하시기 어려울까?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기는 뭐 그 어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얼마나 쉽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서 총리가 되든 무슨 뭐 기업의 사장이 되든 뭐 하나님 별 관심 없으세요. 그 42장에 바로 돌아오는 것은 사실은 누구냐? 야곱이에요. 왜 야곱이라고 말하느냐면 이미 요셉도 누구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고 또 야곱의 10아들이 어디로 오죠? 애굽에 와서 애굽에서의 요셉과의 그런 10아들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게 42장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고 싶은 말씀은 41장이 총리가 되는 사건을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하나의 과정 속에 있는 일이었고 하나님은 세상 속에 잠깐 나갔다가 세상에서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 사건을 다시 끌어들이는데 어디로 끌어들이냐면 야곱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에 별 관심이 없다. 아멘. 별 관심이 없다. 우리야 뭐 관심 많고 뭐 잘 되고 그러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누가 뭐 잘 되는 거 이런 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별로 없으셔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뭐가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할 정도까지. 오늘 그래서 오늘 42장은요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은 역사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오는 것. 성경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역사에 있는 거지 다른 것에서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밖에 성경은 기록할 이유도 없고 성경은 그런 것을 말씀할 이유도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뜻은 그런 것 같아요. 단절된 이스라엘이에요.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2장 1절에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뭐라고 되어 있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누구 보고 하는 얘기죠?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아들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지금 자신들이 가족의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어서 누가 아버지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바라보고만. 옛날에는 관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관망만 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하겠지 하고 그렇게 서로 쳐다보고 서로가 미루고 있는 상황이 이스라엘인데 그래서 형제간에 다 뭐하고 있어요? 형제간에 사랑이 없어요. 이 부분은요 앞에서 공부한 부분일 거예요. 생각나실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형제 중에서 누가? 유다가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저 다른 지역에 가서 아둘람 사람이 그죠? 거기 가서 누구와 관계를 맺고 이방인과 관계를 맺고 이방인 여자를 취하고 그런 관계를 살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요셉 사건 이후에요. 아마도 요셉 사건 이후에 형제들은 보이지 않게 뿔뿔이 흩어져서
그런 인생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7년 풍년과 7년 기근이라고 그랬죠. 그죠? 흉년입니다. 그러면 7년 흉년을 통해서 풍년이 또 상관없겠죠. 그게 좋으니까.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 애굽 백성들을 훈련하고 애굽 백성들에게 뭔가 일하시고 그러려고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유는 뭐냐? 다시 역사로 돌아와서 단절된 이스라엘, 단절된 형제에 관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형제 사랑으로 뭐 하시려고? 붙들어 매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일이 뭐라고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 나라에 하나님이 요셉을 그곳에 세우기도 한 방법이었지만 그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단절되어진 형제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공부했죠? 말씀, 그죠? 우리 이사야 14장이 가뭄이라고 해요. 가뭄이 왜 있느냐라고 그 말씀 공부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오늘 42장에서도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총리가 된 것은 애굽을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사용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들 안에서는 해결되지 않으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밖으로 다 이끌어내고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 안으로 다시 불러내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 42장입니다. 단절된 이스라엘을 묶을 수 있는 방법은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부유하면 싸워요. 그죠? 부유하면 싸워. 너무 신기해요. 부유하면 다 각자 뿔뿔이 흩어져. 예? 있는 가정 쳐놓고 부모지간에 편안한 가정 거의 없습니다. 없어야만 돼요. 배고파야 배고픔을 알고 배고픈 사람 돌아보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상당한 많은 고난과 7년 어려운 환난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부분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오묘하구나.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뭐 풍년이고 또 뭐 흉년이고 꿈을 잘 해놓은 요셉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뭐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세상 금방 잊어버려요. 뭐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별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다 뭐로 남느냐? 기록에 남아요. 한번 보세요. 41장이요. 사실은 꿈 해몽하면서 57절까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총리가 되는 게. 근데 42장에도요. 그리고 44장까지가 다 뭐에 관한 얘기냐면 요셉이 형제들을 이제 얼마나 사랑하고 형제들이 얼마나 형제에 관한 관심을 갖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42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이제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가볼게요. 10장에 가보시면 10절에 가보시면 9절에 가보시면 요셉의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뭐로 왔어요? 엿보러 왔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종들은 누가 아니라고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셉은 자꾸 뭐를 몰고 가는 거예요 지금요? 자꾸 정탐꾼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또 말하죠. 자 12절에도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뭐하러 왔어요? 엿보러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14절에도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16절에 말합니다. 자 마지막에 보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누구라? 정탐꾼이니라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탐꾼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죄를 씌운 거예요. 여러분 정탐꾼이 죄가 가벼워요, 무거워요? 네?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나라를 전복하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탐꾼은 걸리면 사형이 될까 안 될까요? 전시에는 즉각 사형이 될 정도로 무서운 죄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곡물로 인해서 온 지경이 힘들 때 어려울 때예요. 힘들 때죠,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때에 그 나라를 정복하면 거기에 모든 곡물을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건 전쟁의 원인도 될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요셉은요, 다른 이유로가 아니라 그렇게 무서운 정탐꾼이라고 하는 그런 죄의 목을 살그머니 얹어놓습니다. 그러니까 큰일 난 거죠, 그죠? 정탐꾼이면 곡물을 가지고 갈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지게 된 것이 오늘 그 10형제들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매 말꼬리마다 너희는 정탐꾼이라는데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뭐라고 돼 있어 성경에 보니까? 자 가봅시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탐꾼이라고 하는 죄목을 씌우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막내 아우예요. 막내 아우 이름이 누구예요? 베냐민이죠. 베냐민이라고 하는 막내 아우를 일로 데려오지 못하면 그 얘기입니다. 너희는 누구라? 정탐꾼이라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요셉이 머릿속에 뭐 생각 문득 들리는 거 없어요? 막내 아우가 여기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와 아들들이에요. 아버지는 막내 아우를 절대로 보낼 수 있다 없다? 네?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는데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와야 돼요? 막내 아우가 와야만 됩니다. 그 이유가 자 봅시다 한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 중 하나를 보내요.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 가는 거예요? 하나. 근데 원래 한 명만 갑니까? 바뀌죠. 언제 바뀌어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을 쭉 보면 19절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라고 돼 있어요. 원래는 한 사람을 보내서 막내 아우를 데려오도록 되어 있는데 3일 동안을 그들을 가두고 난 후에 요셉이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한 사람 누구 남죠? 시몬을 남겨놓고 우리 시몬이 누구죠? 죽이려고 했다. 네? 네? 죽이려고 했더라. 장자죠? 시몬. 아니 시몬 누구죠? 저게
다나 사건에서 다나 그렇지, 그렇지. 잔해한 칼. 순서는 몇 번이죠? 첫째가 누구예요? 르벤이죠. 르벤. 르벤 다음에 시므온이죠. 맞다.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 거기에 남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9명의 이제 형제가 돌아가게 되는. 잘 보시면 가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잘 설정이 돼서 누구를 내어줄 수 있는 막내 아우를 누구를 위해서, 한 사람 형제를 위해서, 시몬을 위해서 그 형제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이 있느냐는 걸 물어보죠. 그냥 무작정 그냥 가둬놓고 무작정 그러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과연 나 같은 사람을 죽여서 미워하고 싫어해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 놓은 그들이 그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누구는 알고자 하는 거냐면 요셉은 알고자 합니다. 과연 이들이 살만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벌받고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인지를 막내 아우를 통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형제 사랑은요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인류의 죄악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죄는 하나님과 불순종이에요. 두 번째 죄는 뭐예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에요. 가인이 그렇죠, 아벨을 죽이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오늘날도요, 우리 자녀들 많이 안 낳아서 그렇지, 자녀들 많이 낳았으면 아마 머리통 터지게 싸울 겁니다. 애들끼리. 그죠?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고 크는 가정들 거의 없습니다. 형이 동생들 그냥 사랑해주고 이런 가정 거의 없어요. 그게 보이지 않는 상처와 보이지 않는 아픔을 많이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돌려놓으시려고 했던 방법은 뭐라고요? 형제 사랑. 어머니가 몇이에요? 어머니가 넷이잖아요. 4명의 뿔뿔이 붙어져 있던 그 가정의 뿌리를 하나로 묶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가문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요셉을 보내고, 거기에서 형제들을 지금 뭐하고 있느냐면 시험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 본문이에요. 누굴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형들이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요셉이 무고히 당했잖아요. 힘이 있어서 싸워 당한 것도 아니고 부모의 보호 속에 당한 것도 아니고 그저 형들의 그 괴락 속에 당해서 팔려가서 자기가 현재 지금은 총리로 있지만 그 속에 있는 마음의 그 깊은 한이라는 것은 뭐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아마 해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형들을 봤을 때 마음이 기뻤을까요? 아니면 좋았을까요? 아니면 막 짜증나고 막 분노가 넘쳤을까? 네? 슬펐겠다. 네. 어떻게 생각들어요? 강사님. 복합적. 예? 복합적이요. 복합적이야. 근데요, 만약에 요셉이 총리가 안 되고 그 밑에서 종이 돼서 쌀을 사러 왔는데 쌀을 옮겨줘 주는 종으로 있었다면 누가 원망스러웠어? 네? 사람들이 원망스러워. 그럴 때. 굉장히 원망스러웠어요. 네. 나를 종으로 팔아서 내가 여기서 쌀을 나르고 있는, 양식에 나르고 있는 사람으로 만났더라면 아마도 요셉은 그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하나님을 그를 그 윗자리에 올려놓는 순간에 그가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이
그 모든 이치를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나를 이곳에 세운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야. 누구를 위해서? 온 우리 아버지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뜻을 위해서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나옵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에게,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형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뭘 보존하라? 생명을 보존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의 뜻은요,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경외한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누구도 알고 요셉도 알고 거기 있는 형제들도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게 뭐냐 묻었을 때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뭐하지 않는다? 죽지 아니하리라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21절에 봅시다.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물어볼게요. 그렇게 음흉하게 그들이 자기 동생을 죽음 가운데 내버려졌던 일들을 회개할 때가 있었을까요? 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몰라. 우리끼리만 알아요. 이거는 정말 중한 범죄야. 근데 그 중한 범죄를 회개할 때가 있었을까요? 지금 이 말할 때 처음일 거예요.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범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누구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고난이 없어 보니까 걔는 그럴만 해야 충분히 그렇게 교만한 아이고 못된 애기 때문에 우리 괜찮아. 그렇게 서로가 우려했는데 이제 마지막 막내 아들을 데려오지 않으면 자신들의 삶에 위협을 얻게 되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인과 응도구나. 우리가 그렇게 애걸하고 폭발했을 때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뭐하지 않았어요?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라고 했어요. 이 표현은요, 거기 있던 요셉이 한번 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눈물 날까 안 날까? 눈물 날까 안 날까요? 눈물 나는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이루셨느냐라고 했을 때 요셉에게 용서할 마음을, 그리고 그들에게 형제에 대해서 범한 뭐를요? 죄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도 어긋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해서 그런 거지, 세월이 지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다 이해가 돼요. 그때 그래서 그랬고, 그것도 이해가 되고, 그것도 다 용서가 되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럴까 안 그럴까? 그죠? 자,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려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서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뭘 받아야 지금요?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이렇게 있습니다. 핏값이라고 되어 있어요. 참 어려워봐야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이 왜 임했는지를 알아요. 어렵지 않으면 몰라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칼, 기근, 전염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꾸만 개입하실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너희들이 너희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떠난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형제를 하나를 옥에 가두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 가운데 던져버렸던 그들 스스로가 말하는데, 자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다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너무 힘들은, 이제 막 복받쳐 올라오는 거예요. 뭐가 복받쳤을까? 형들을 미워하고 형들에 대해서 원망했던 시간들,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까, 그죠? 30에 됐으니까 17세에서 뭐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은 다음에 뭐라고 이름을 줬었죠? 나중에 봅시다. 자꾸 찾아봐야 되니까. 자, 우리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1장 51절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아들을 브나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뭐 했다고요? 잃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 집안 하면 돌아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얼마나 애썼으면 아들을 낳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차남 에브라임은요, 내가 수고한 땅에서 뭐 했다?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마음속에 뭔가 해결되지 못한 사건을 형들의 그 고백을 통해서 그가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성경에 보면 울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뭐하고? 결박하고 명하여 국물을 그릇에 채우게 하고 다 이제 어디로 보냈어요? 양식길로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몇 명이 간 거죠? 9명이 가게 되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 홍보사님, 왜 그랬을까? 이렇게 요셉이 형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감흥들이 어때요? 왜 그랬을까? 형제에게 양식을 하는 건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일은 다른 일일까요? 아니에요. 요셉은 그렇게 밉고 그렇게 싫어도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가 뭘 팔아요? 그들의 양식을 팔아먹는 일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참 좋은 교훈인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요, 어려운 형제들을 보면서 어려운 형제들에게 삶이 어려운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포에게서는 돈을 빌려줘도 네? 뭘 받지 마요? 이자를 받죠. 안 받게 되어 있어요. 이자를. 근데 이스라엘은 아주 돈놀이에는 능숙한 나라예요. 정말 능숙한 나라예요. 2차 세계대전 때요, 유태인들을 싫어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 무슨 명분을 씌워서 그들에게 죄를 입혀야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몰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돈 버는 일에는 아주 유별나게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잘하는 돈벌이가 돈놀이예요. 고리대금이라고 그러죠. 고리대금. 그래서 유럽에서도요, 유대인들 하면 사람들이 절레절레 흔듭니다. 왜? 돈놀이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인데, 요셉은요, 형제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어렵고 고난 속에서 온 그들의 무엇을요? 그 곡물의 값을 그대로 넣어준 것을 그들에게 양식을 파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형제들이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형제들에게 양식을 파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안 돼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어려운 사람은 그래서 그냥 돕는 거예요. 형제는 어렵고 힘든데 그냥 돕는 거지. 거기에 삭슬 물거나 이런 일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부모 입장에서 동생이 힘들어 배고파 죽을 지경이야. 근데 큰 형이 하는 소리가 야, 너 하는 감 네가 좋아하는 거 이거 주면 내가 줄게. 그럼 부모가 보기 좋아요? 예? 가지고 이놈의 새끼가 누가 네 마음대로 어차피 누가 준 거예요 다? 아버지 거잖아. 아버지 거 주는 거 가지고 그렇게 아주 얌체짓 하는 놈은 얼마나 미움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형제를 도와주고 뭐 이자를 가라든지 돈을 받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루 양식이 없는데 그거를 뭐 계산을 해서 언제까지 갚어 이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있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17절에 보면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어요? 있는지라. 28절에 봅시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정말 혼이 나갈 일입니다. 그렇죠? 이 정탐꾼이 이게 모자라서 이거는 이제 이 사건까지 만약에 들통이 나면 이거는 못가 훔쳐온 놈들이에요. 양식을 돈도 안 주고 훔쳐온 놈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43절에 가봅시다. 43장에 가봅시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니 아버지가 말하죠. 우리를 양식을 조금 사오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동생을 데리고 가느냐 안 가느냐가 문제예요. 근데 12절에 가봅시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 얘기죠? 누구 얘기예요? 아버지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보통꾼이 아니죠. 어떻게 들어왔으면 내 거지 뭐.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요셉도 잊어버렸는데 베냐민까지 잃어버릴까봐 가지고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1절에 가보시면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즉 각 사람이 돈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자, 요셉이 뭐라고 잘 봅시다. 그간에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다음 보면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이 없었으면 양식의 그 모든 돈이 누구의 요셉이 형들을 올무에 묶으려고 돈을 넣어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만큼은 양식은 형제에 관한 이게 뭐 우리 레위기 민수기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에 주는 법이에요. 여러분 세상 법 따라가지 마시고 마음의 양심의 법을 따라가요. 이 일을 하는 게 옳은지 안 하는지는 여러분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제가
강아지도 키우고 우리 아버지는 개를 키우고 계신데 조그만 거. 개가 얼마나 영리한지 못 친다고 얘기를 하셔요. 알아요. 사람을 더 잘 파악을 해요. 뭐가요? 개가. 그렇게 개도 다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 자기 양심을 모른다는 얘기는 가짜예요. 내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양심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양심보다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세뇌해서 그게 벗어나는 것뿐이에요. 요셉은 총리가 됐어도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고 형제들에게 그 일을 돌려주는 일, 그 일을 행하는 것.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요? 29절에 봅시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알아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누구로요?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쭉 설명하죠. 33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자꾸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그 땅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누구에게로?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 여기 보시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절에 뭐라고 하는 거 봅시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누구도 빼앗는다?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뭐하게 한다?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아버지에게서 아들을 내어놓게 만드는 것이 요셉이에요. 아버지에게서 아들을 내어놓게 만드는 요셉. 이건요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주고 싶으실까? 네? 이미 하나님은 아버지 시대에 야곱의 시대에 계시지만 어느 시대를 바라보고 있느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에 죄의 허물로 내어주실 아버지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고요. 첫째는 우물쭈물 잃어버려. 시므온도 이제는 없어졌어요. 자기가 사라졌으니까 없어졌어요. 이제는 누구까지? 베냐민까지. 내 품에 있는 베냐민까지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내어줄 아버지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하서든지 간에 아버지에게서 형제들의 뭘 통해서? 사랑. 확고한 사랑을 통해서 누구를 내어받기를? 베냐민을 내어받기를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너희들이 사느냐 죽느냐. 이스라엘은 죽게 돼 있어요. 어차피. 왜? 곡식이 없으면 굶어 죽어. 그리고 정탐꾼으로 몰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어차피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생명이 살고 죽으면 이제 누구에게 달리느냐? 아버지를 절대 내어줄 사람이 아니에요. 죽어도. 그죠? 굶어 죽어도 아버지는 내어줄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권고와 그들이 이제 43장은 그 얘기예요. 43장에 보면 이제 부축게 되었으니까 아버지가 좀 어떻게 좀 데리고 와라 라는 얘기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아우의 일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도 다 죽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까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6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이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7절에 봅시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라. 이 사건이 언제의 사건이냐면 바로 정탐꾼의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이 그렇게 물어보고 그것을 이끌어냈다고 43장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작정 그냥 정탐꾼이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신 것을 확인하고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그냥 쌀이나 줘서 보냈을 거예요. 그냥 오는 대로 줘서 보내, 필요한 데도 다 줘서 보내, 그랬을 거예요. 돌아가셨으면 살아 계시니까 그 아버지 앞에 형제들이 한 뜻과 한 의를 보이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베냐민을 이제 데려와서 형제 우애로 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오늘 4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의 형제 사랑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총리된 게 중요한 것이다. 네? 그게 뭘 대단한 일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사람을 이끄는 것 같아. 큰 놈이 잘 되고 작은 놈이 뭐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놈이 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원하는 정말 마음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기 원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형제들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 길이 시작이에요. 신앙의 시작이고 그게 믿음의 시작이고 그게 성서의 시작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형제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원하기. 43장 다음 주에 나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씀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 이제 깊어져 가는 형제들이 서로가 이제 누가 잘못했느냐, 우리는 다 같이 죄를 졌는데 그 중에 누가 더 죄가 크냐, 이제 그걸 따지고 있는 형제들이지만 43장에 가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44장에 가서는요, 이제 유다가 그 신앙 고백이 너무 귀해요. 그걸 함께 나중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질문 있으면 하겠습니다. 질문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합시다. 형제들이 깨닫고 회개했을까요? 상황이 회개했을까요? 네? 아마 10 형제는 죽을 때까지 이런 상황이 안 왔으면 회개했을까요? 안 했어요. 여전히 유다는 유다대로, 시므온은 시므온대로 다 각기 뿔이 흩어져서 그저 자기들 자신들끼리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하나님 만드시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그래서 고난과 환난이 여러분 손해가 아니라니까요.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걸 얻게 하시고 땅에서는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누구다? 사생아예요. 사생아, 부모 없이 자란 자식일 수밖에 없는데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도움이 되셨나요?